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특별히 이 34절에서 4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 그 핵심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4절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사독자손들이라고 그랬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결혼과 또 형사 취수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편 2편 2절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말 있죠. 예, 이게 70인역하고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자, 이게 관원들이 서로 모여 있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2장 이제 34절에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적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줄기 가운데 방해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런데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 율법사라는 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 중에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쉐마 말씀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게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여기 힘이라는 말이 목숨이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했으니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레위기 그 앞에 19장 18절 175쪽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결합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을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무엇처럼 사랑을 하고요? 내 자신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만큼 이웃도 끔찍이 아끼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다.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두 기둥이다. 이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율법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율법의 전체를 핵심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행위 이전에 뭐냐면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게 이제 뭘로 갑니까? 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중요한 강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두 개의 줄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냥 늘상 대하는 사람으로, 일터에서 늘상 대하는 사람으로, 내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것들을 온전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것들을 온전히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줄기. 자, 4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감동을 했겠죠. 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거죠.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편 이제 110편 1절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나나주에 나오죠. 미음에 보면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의 후손에게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주,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께라는 건 다윗의 주님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다윗이 나의 주,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주님이 있고 그분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주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고 다윗을 초월하는 신적인 분, 신적 존재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이 말씀 앞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묻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애써 부인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 평생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20절에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했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세가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을 예고했습니다.
신명기 맨 끝에 가면 그 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지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 이후에. 그럼 언제 나오느냐? 이 사도행전을 통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더 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천국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천국 계명을, 바로 산상설교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안에 5개의 큰 설교 덩어리를 넣어주셨죠.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산 위에 올라가시죠. 변화산. 그리고 광채가 빛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의 몸이 하얗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신명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사야도 그렇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 가운데 도저히 인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발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을 온통 이상한 교주를 믿게 만드는 걸로 악용하죠. 성경을 그렇게 잘못 왜곡해서 오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약속을 이루시고 새 언약으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모든 것에 예수를 중심으로 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의 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쉬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쉬워하는 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이제 천국 가고 이 세상 떠나는데 아유 돈을 내가 몇 억을 좀 더 벌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있어야 됐는데, 그거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 남는 후회는 뭐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대부분 이런 말을 남긴다고 하죠. 우리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